여러분, 지난주에 사랑의 DNA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힘이다. 사랑해주면 힘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해주면 힘나고, 사랑하면서 힘나고, 사랑받으면서 힘나고, 그래서 사랑은 참 힘이에요. 이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난주에 사랑 많이 받은 분은 틀림없이 세상에서 그 힘을 정말 마음껏 쏟더라도 지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사랑 못 받고 교회에서 사랑 못 받고 그런 사람은 일주일 내내 힘들었을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사랑받고 힘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랑은 행복이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진짜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이 넘치면 행복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셔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부터 행복이 밀려오고, 그리고 그 행복이 가슴속에, 그리고 혈관에 따라서 DNA,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술람미 여인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받는지, 솔로몬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쭉 전해지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빨리 오는구나. 그 사랑을 기다리고 정말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나를 보러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정말 행복해 하거든요. 이런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이 잔잔히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이 속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야지. 행복하기 위함입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사랑해야 행복한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 전혀 없습니다. 사랑받아야 행복한 것이지 사랑받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 주일이 왜 내가 행복한가?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두들겨주고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갈 때 왠지 행복해. 내가 교회에 가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집에 가보니까 아유,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남편이 사랑해주는지 너무 행복해. 행복에 겨워서 눈물이 막 날 정도.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이니까. 사랑 속에 행복이 들어있으니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자는 이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갈망하는 거죠. 사랑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면 참 불행입니다, 여러분. 불행이지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행복하려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행복한 거예요. 만나는 자마다 아유, 요즘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인간의 최고의 선이다. 인간의 최고의 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그 문제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찾고 있어요. 무엇인가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물질 한번 모아보려고, 권력을 한번 올려가 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걸 못 봤어요. 여러분, 요즘 가끔씩 TV에 나오는 정치가의 모습들을 보면 참 나는 불행한 모습의 얼굴들이 눈알이 알이 다 그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십시다. 정말 행복한 자는 사랑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행복하기 위하여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거 다 걷어주고 뭐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많은 것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자신을 사랑하자. 오늘은 여기에서부터 행복의 그늘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행복할 수 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행복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사 이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피타고라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사 이전, 모든 일 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은 인격적인 표현이 돼요. 내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게 자신을 사랑하는, 그거는 욕심이죠. 그거는 이기심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가? 자기의 인품을 갖추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면서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사가 다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에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 때에 진정한 세상에 나아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로 그런 자 못 봤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 몸이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 몸이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진심으로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할 때에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군가를 존경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여러분의 자신도 한번 값지게 한번 존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그 모습, 인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배경들, 그리고 내 자신을 칭찬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사랑에 고마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인격이 손상되어지면서 저급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에 저급한 행동이 나오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면 인격에 품격 있는 행동이 나오지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3가지, 그리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자신만 사랑해서도 안 돼요. 내 인생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된 사랑의 대상은 내 중심으로 정말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허물들을 돌이켜서 그리고 바르게 현재의 상태로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그 마음으로 지난 날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신을 학대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은 결코 남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자기 인생에 틀림없이 문제가 많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묻지마 살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을 학대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번에도 큰 좋지 못한 총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없는 전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과의 그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미운 겁니다. 그 미움이 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니까 남도 미운 겁니다. 남도 사랑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오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해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행복한 자기 삶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최고의 행복자로 등록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회개치 아니하여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가룟 유다의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속에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더럽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하는 과정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죄성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내 과거의 모든 허물된 것들을 용서하고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한지 아십니까?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나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존재나 저나 이 온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거 아시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가치,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교하니까 자꾸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또 스스로 자기 인간관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자아관을 자꾸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만드니까 불행한 겁니다. 나를 긍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인지 자꾸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이 가치가 인정되는 그 순간 나는 행복에 젖어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골동품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귀한 겁니다. 여러 개 있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저는 동전들을 지금 꽤나 모아놨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이지요. 그 가운데에 가치 있는 동전이 있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맞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도에는 금이 섞여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조금씩 꽤 이만큼 모았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왜 있는가 보니까 연도를 찾아보니까 그해 연도에 아주 적게 만들었더라고요. 많이 만든 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해 연도는요, 몇천 개 만들었다. 이거 진짜 가치. 저희도 우표도 상당히 제가 많이 소장하기도 보다도 오래된 우표들을 좀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훔쳐가지 마세요. 이거 괜히 이야기했다가 지금 또 우리 집에 찾아올라. 그런데 그 우표요, 그때 그 당시에 가치 있는 그 우표는 몇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유일무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둘이 없다는 거다. 무이, 두 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있어도 천하로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거울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이 존재의 가치가 느껴질 때에 나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한 가치, 비교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고 비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귀한 존재인 자화상을 늘 그리는 겁니다. 자화상이라는 것은 내 그림을 내가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기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그 상이 내 미래의 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내 그림을 그리는 그 상이 내 미래의 상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내 자화상을 그리는 그 상이 내 미래의 상이다. 그러면 어떤 그림, 어떤 자화상을 그릴래요? 보잘것없는 자화상 그리겠습니까? 가치 있는 자화상을 그려서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자화상. 내가 가장 고귀한 자화상을 그렸을 때 그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화상을 그릴 때마다 나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자화상을 그릴래요? 어떻게 그릴래요? 가장 귀한 자화상을 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자화상을 그리십시오. 그럴 때 나는 행복한 겁니다.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그 자화상을 그려야 합니다. 한 번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인물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앞에 거지 아이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 아이가 지나가면서
이 화가에게 도와서 손을 쏙 내면서 아저씨 동전 몇 입만 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동전을 줄 테니 네가 내 그림의 모델이 한번 되어주지 않으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 앉고 동전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화가가 그 아이의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분명히 아이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또 보니까 자기가 아니거든요.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아주 멋진 신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에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선생님,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야, 바로 너를 그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게 자기가 그 멋진 신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화가 선생님, 이 그림 나 줄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도 너 주려고 했어. 너 가지고 가. 그래서 이 거지가요, 그 그림을 들고 그저 누덕누덕 살아가는 거지들이 모여있는 소굴로 들어옵니다. 그 속에는 거지 아이들이 그냥 깡통차고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자는 머리맡에다가 딱 그림을 천장에 붙여놨어요.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게 나야. 그래, 신사가 나야. 신사가 나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깡통찬 거지가 오더니만은, 얘 저 그림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야, 나.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지만 너는 거지야 이놈아. 저것은 귀족 아들이지. 네가 무슨 저렇게 멋진 신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화가가 나라고 그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아이는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저 그림은 나야. 저 그림은 나야. 어느 날 이 아이가 들고 있는 깡통을 내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가 마켓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늘 품고 다닙니다. 이 그림이 나야, 나야.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공부도 합니다. 자기 신분이 거지가 아니다. 나는 신사야. 그러면서 멋진 그 그림대로 서서히 닮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는 드디어 신사가 되었고, 그리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귀한 자화상을 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화상을 그릴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에이구, 네가 뭐 하겠냐, 눈은 쪽 째져가지고 쌍꺼풀도 없네, 쌍꺼풀 수술이나 할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멋진 자화상을 그리세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그림을 멋지게 그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을 꾸세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거울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봤다 너무 행복할 거예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큰 대리석을 가지고 돌덩이를 막 다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로 이 속에서 모세를 찾아나고 있습니다.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모세가 깨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모세를 조각하고 있었거든요. 잠자고 있는 모세가 깨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모세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링컨도 깨우고 나이팅게일도 깨우고 신사임당도 깨우고 멋진 자화상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실 거예요. 한나의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니카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잉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화상을 그려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최선의 보화들이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보화를 캐내는 광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의 자화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낼 때에 행복한 겁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릴 수 있는 그 자가 행복한 겁니다. 그럴 때 거울 보고도 행복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서록서록 내가 무엇을 할까? 헌금 시간에 영상이 나갑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발견되는 겁니다. 그때 무릎팍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니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구나.
자화상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 가운데는 행복감을 찾을 수 없어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내 멋진 자화상을 그릴 때 행복한 겁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내 자신도 사랑하지만 내 인생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삶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어려움 겪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지 않으시나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축복이 씨앗이 되었다면 오히려 그 고통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잘 되어도 못 되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객관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생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 그대로 가진 그 표현들로 내 자신을, 그리고 내 환경을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막살이에도 웃을 수 있잖아요. 오막살이에도 웃음꽃이 피는 집이 있고요, 고래등 같은 집안에서도 웃음꽃이 전혀 없는 집안이 있어요. 보리밥, 된장, 요즘은 웰빙 음식이지만 옛날엔 보리밥, 된장 덩어리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 집안은 좀 가난한 집안이라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돌아보면 어릴 때에 우리 가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별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가족이 모이면 저녁 8시만 되면 자동으로 뚜르르 모여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의, 이 찬양을 무릎팍을 치면서 찬양 부르죠. 아버지가 찬양하고 뜨개질로 누나가 한 거기다가 헌금방울이 집어넣고 무릎을 치면서, 제가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님이 서운했대요. 서운했대. 저러다가 목사가 될 것 같다고. 여러분, 보리밥 먹어도 된장 먹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환경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자체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집 좋은 것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사랑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그게 행복한 거죠. 저는 돈 많아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돈 많아가지고 문제 생겨 터져가지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 참 많아 봤어요. 제가 거지 이야기 항상 하잖아요. 또 한 번 하렵니다. 하도 우스워가지고. 불이 난 거지집, 대궐 같은 거지, 그 속에서 대궐을, 불난 대궐 그 집을 바라보면서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큰 대궐 집에서 지나가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거든요. 대궐 같은, 고래등 같은 집에 거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는 집이 없어서 불탈 염려 없네, 불날 염려 없네. 그러니까 거지 아버지가 뭐라고 했게요? 다 너그 애비 덕택 아이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요, 깡통 흔들면서 자기 환경을 사랑하니까 거지 되어도 행복한 겁니다. 웃고 가는 겁니다. 부자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봐라, 불 나가지고 불 타고 있네. 여러분, 내 자신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내 몸의 소유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의 DNA가 바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가질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환경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어우러지는 겁니다. 거기 만나는 사람, 내 인생 속에서 내 혼자만 인생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 인생 속에는 수없는 사람을 부딪혀요.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이 부딪히고, 교회 오면 교인들 부딪히고,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 부딪히고, 그 가운데에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인간관계 속에서 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 늘 만나는 그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둔 생활하지요. 은둔 생활하지요. 공동체 생활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인정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부딪히는 것조차도 싫어하면서 자꾸 들어가다 보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것이 행복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파괴와 멸망이 있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일치와 화목과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바른 인간관계가 소중하다. 어찌하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인간관계 잘해야지, 인간관계 잘해야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잘하면 행복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친한 친구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목장 내에서도 함께 어우러지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잘하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관계성을 못하면 목장 가는 게 힘들어. 그 목장에 안 갈라 그래. 관계성 못하니까. 그러나 관계성 잘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한다.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들어주고 내가 손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안 보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내가 손해 안 보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행복해지지 않지요. 말 한마디 내가 손해봐주고 그냥 에이 내가 한번 들어주지, 뭐 욕하면은 여기 배째고 들어나, 그런 생각 가지고 편안한 마음 가지면 되는데 여기 배째고 들어오는 줄 알고 막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깨트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도 사랑해야지만 내 인생을 사랑해야 되고, 인생을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내 자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웃고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삶 속에 자꾸 웃으려고 그래야 돼요. 웃으려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냥 막 웃어요. 제가 봐도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도 그냥 웃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웃기는 이야기를 그냥 해도 목석이야, 목석. 행복하지 않아. 그 사람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웃을 일 안 웃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안 웃는 사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로 저는 못 봤어요. 웃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행복을 못 느껴. 여러분, 감성이 풍부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잘 웃어요. 크게 웃든 작게 웃든 빼시시 미소도 짓고, 아니면 크게 박장대소하고 잘 웃어요. 행복한 사람은 웃는 사람입니다. 웃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속에는 욕심이 있든가 아니면 복잡한 마음이 있든가. 그러나 그 복잡한 마음도 웃으면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웃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 사랑교회는 만나면 웃길 바랍니다. 만나면 웃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담하면 안 돼요. 농담과 유머는 달라요. 농담 속에는 뼈가 있는 겁니다. 농담하고 상처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유머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극 주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유머입니다. 요즘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우자가 유머 감각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 따라가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잘 웃기고 웃는 사람을 따라오는 겁니다. 프라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웃음은 혈액 속에 아드레날린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은 뇌의 베타 엔돌핀을 허락하고 체내에 있는 진정한 물질 진정제를 증가시킨다. 이 엔돌핀이 증가시켜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에도 크게 도움된다. 잘 웃으면 수화가 잘 돼요. 요즘 제가 걷잡을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있어요. 자다가도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제 아내 얘기하겠어요. 자다가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도 화답을 해요. 아, 이게 소화가 너무 잘 되어서 그런지,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웃음을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마도 거기에 좀 귀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의 인생의 최고의 선이다. 그 최고의 선을 위하여 누구든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 뻔해요. 뻔한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그 일러주신 방법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행복하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입니까? 저는 오늘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행복이다.
행복하면, 하려고 하면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 자기 자신이 자화상을 멋지게 그려라. 내 자화상을 멋지게 그려라. 그리고 내 인생 자체를 사랑하라. 인생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한다. 웃으려고 해야 한다. 웃으며 살아가려고. 이럴 때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해서 그렇지. 오늘부터 한번 행복해져 보십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개구리 뒷다리.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마음이 환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루가 즐거우며, 사랑이 있는 곳에 노래가 흘러나오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아준다오. 사랑이 있는 곳에 미소도 있어 온갖 것을 더욱 소중히 만든다오. 사랑이 있는 곳에 고요와 평화가 깃들고 소요가 멎은 아늑한 곳이 된다오. 사랑으로 어두움은 빛이 되고 마음은 날개인 양 날개가 된다오. 오, 사랑으로 걷는 축복받은 사람들, 하늘의 하나님과도 더불어 걷는다오. 우리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날 땅 위에 우리 위에 평화가 있으리라 기도합니다.